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에스겔 47장은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처음에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대를 일컬어서 코로나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거의 8개월 이상을 이 코로나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서 흔히 코로나 시대라고 부르는 요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이렇게 많이 회자되는 경우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요즘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냐? 교회가 왜 특권을 누리려고 하냐? 또 교회로부터 시작된 코로나 확진자의 확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교회가 맞서서 싸우거나 교회 탄압이라고 외치면서 세상과 적을 두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 진짜 원하는 것은 본래 복음의 의미를 회복하고 겸손하게 세상이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보는지를 우리 교회가 똑같이 바라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요즘 저는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신천지하고 교회하고 뭐가 다르냐? 근데 이 질문이요,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지난 2월에 신천지에서 여러분 코로나가 확산될 때 그때 신천지가 행했던 거나 개신교회가 요즘 8.15 이후에 확진자가 확산될 때 이 보여주는 모습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 2월에 대구에서 사이비 신천지 교인들이 모여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신천지에서 교인 명단을 숨기고 연락처 안 알려주고 얼마나 그 방역만 혼란스럽게 했습니까? 여러분, 개신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몇 교회에서는 교인 명단을 숨기고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 않고 지금까지도 알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코로나가 도대체 얼마나 번졌는지 알 수조차 없는 경우가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더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단 신천지는 교주가 나가서 사과라도 했는데 개신교회 목사들은 오히려 욕하고 모함하고 저주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향해서 더 적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신천지와 교회가 다르긴 다른 거냐? 우리는 아무리 교리가 다르다고 말하면 뭐합니까? 보여지는 건 너무나 똑같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에도 그 코로나가 확산될 때도 없었던 여러분 문구들이 식당 앞에 붙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분간 안 받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교회 관계자분들은 출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말해요. 교회를 탄압한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든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다 꺾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생업을 중단하고 방역에 동참한 사람들이 여러분 예배는 꼭 지켜야 된다고 꼭 모여야 된다고 모이는 우리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역시 저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야, 진짜 예배는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신앙의 갑질로 보여질까요? 저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것과 너무나 똑같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보며 율법학자를 보면서 안타까워서 주신 예화잖아. 예화. 강도 만난 이웃이 있었다.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있고 죽어가는데 그때 제사장이 지나갔다. 그런데 못 본 척하고 갔다는 거예요. 왜?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나는 여기서 이런 사람들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왜? 제사장이니까. 레위 사람이 지나가요.
못 본 척해요. 피 흘리고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이 눈에 안 들어와요. 아니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그를 고쳐주려고 생각하잖아요. 왜? 정결법에 의하면 피 흘리는 자를 만지면 안 되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요?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알려진 사마리아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이 모자리면 더 갖다 주겠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율법학자가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볼 때 예수님의 대답은 오히려 역전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지 마라. 네가 이웃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요즘 우리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힘들고 죽어가는데 우린 예배드려야 되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희 교회가 8월, 9월 월세를 내지 못하는 미자립 교회와 수혜를 당한 교회들, 그리고 그 밖에 마스크와 여러 가지를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저희가 헌금하고 후원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안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 교회도 힘들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안 힘든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힘들 때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저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고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드러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 오셨다면 우리 교회 하면서 교회를 감싸려고 하시지 않으셨을 거라고 확신해요.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교회 밖에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기회로 삼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해 예수께서 바라보시던 그것을 눈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기 원하는 사람 어디로 모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가 길을 지나시다가 자기를 보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셨고요. 가장 더럽다고 여겨진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다고 나무에 올라갔을 때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식사하셨고요. 여러분, 말씀을 가리시던 집에 웬 이상한 인간들이 지붕을 뚫고 자기 친구를 고쳐달라고 여러분 집을 산산조각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오히려 꾸짖지 않으시고 질병을 고쳐주셨고요. 질병을 10명이나 고쳐줬는데 9명은 도망가 버렸는데도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고쳐주셨고요. 심지어 병 고친 것을 안식일에 고쳤다고 욕하는 유대인들과 백부장의 병도 고쳐주셨어요. 저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봐야 될 믿음의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대에 뭘 해야 할까요? 아니, 한국 교회는 뭘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서 하나님 이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외치시는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에스겔서는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바벨론 땅의 그랄 강가에서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바라보는 장면들이 나왔다고요. 근데 오늘 47장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예언과 환상을 에스겔이 보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려다가 성전 문에 데려가요. 그 동쪽 문을 보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물이 솟아나요. 그런데 천자를 또 걸어가니까 그 조그만 물이 여러분 발목까지 차게 돼요. 3절이에요. 그리고 발목까지 찬 물이 천자를 더 가보니까 거기에서 무릎까지 올라와요. 물이 점점 불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4절 마지막에 보니까 물이 허리까지 올라와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물이 도저히 걸을 수 없고 헤엄쳐서 건너야 되는 물로 계속해서 불어나는 장면이 오늘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읽으면 여러분 아마 읽으시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아마 감흥이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요, 이스라엘 성지를 2번 다녀오면서 저는 지금 이 장면이 어쩌면 이스라엘의 물이 흘러 강을 이루는 것과 똑같은지. 여러분, 제가 갔던 곳이 어디냐면 헬몬산이에요. 헬몬산은 제가 빨간색으로 밑줄을 걷는데 이스라엘의 단 위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에요. 2814m. 설산이라고도 불러요. 그 위에는 항상 눈이 있어요. 네, 여러분, 그 헬몬산에서 지도를 보시면 쭉 내려오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쭉 요단강을 내려와서 사해 바다로 끝나요. 여러분, 이 거대한 물줄기가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여러분, 헬몬 리버 스프링이라고 하는, 여기 헬몬산에 가면 그 밑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으셨던 그 장소 가까운 곳에 이 헬몬산에서 스프링, 물이 이렇게 쫄쫄쫄 흘러나와요. 여러분, 정말 보면 이게 무슨 생명의 근원이고 이게 이스라엘 요단강에 흐르는 물인가? 이 쫄쫄쫄 흐르는 물이요, 여러분, 조금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시내를 이뤄서 흘러가요. 그러다가 더 큰 물줄기가 되고요, 하나 더 보이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가면 바이러스라고 하는 폭포를 이루어요. 이게 그렇게 멀지 않은 지경까지 가면 여러분, 헬몬산의 밑에서부터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곳까지 직접 걸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서 흘러서 요단강으로 가요. 그리고 이 요단강이요, 다 흘러 사해에 일러서 바다와 같이 이루게 돼요. 여러분, 저는 에스겔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지금 성전 안에서 이 물이 조그맣게 솟아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물이 결국 흘러 이 바다를 이루게 되는 과정을 오늘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물이 뭘까요? 여러분,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편에 이렇게 고백해요. 헬몬의 그 산의 이슬이, 아까 그 스프링이라고 되어 있는 그곳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에스겔이 성전에서 솟아나서 강물을 이뤄서 흘러가는 물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요한복음 4장부터 7장까지 보면 생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과 요한복음 4장에 만나잖아요. 우물에서 물을 기르러 갔다가, 야, 너는 지금 먹는 물은 결국은 갈증이 날 거야. 내가 주는 물을 먹어. 그러면 갈증이 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시작한 말씀이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내가 너희 모두에게 말한 생수, 그 물이 뭔지를 예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37절,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나오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는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근데 뭐예요?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여러분, 생수, 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을 마시면 이 생수가 성령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난 화요일에 에스겔서 36장 저희 새삼지를 묵상하신 분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너희가 고백하고 회개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36장 25절과 27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으로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여기서 물이 나와요.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속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에스겔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의 영이
새로운 그 영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이 너에게 부어진 바 되며, 그 부어진 성령이 그냥 쫄쫄쫄 흐르는 샘물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희의 때에 이 물을 강물처럼 도저히 걸을 수 없는, 헤엄칠 수밖에 없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그 성령 안에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를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그 거룩한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성령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모이지도 않고 뜨겁게 기도하지도 않는데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 없으세요? 혹시 지금 예배를 드리시다가 우리가 모여야지,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한국교회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은 뭔가 화끈하게 모여서 막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기도와 오열을 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착각이에요. 물론 저는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사도들이 모여서 그가 기도할 때 혀에 불처럼 나타나 성령 임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말씀할 때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령은요, 함께 모여서 소리 지르거나 뜨겁거나 눈물을 흘릴 때 임한다는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내가 입술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 내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 용서하신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죄 용서함의 은혜가 우리 안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죄 용서받은 그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로 받거나 뜨거운 열기나 목소리가 쉬는 것은 성령이 임재하는 증거가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오감이 있어서 느끼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듣고 보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질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젊었을 때는요, 성령 받으려고 기도원 다니고 부흥 집회 다니고, 제가 심지어는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안 믿어지시겠지만 뭔가 뜨거운 체험을 해야만 마치 내가 성령 안에서 임재하고 있음을 내가 깨닫는 것 같아서 항상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저는요, 그 뜨거운 감격과 감정과 충동이 결코 성령이 내게 임재했다는 유일한 증거나 본질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제가 성경 꿰뚫어 읽기를 하면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회개가 일어날 때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화끈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죄 용서와 함께 성령을 주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중요하지, 내가 뭔가 분위기에 이끌리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통성기도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찬양 가운데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본질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본질은 하나님의 영이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그 안에서 주님께 내 모든 삶의 존재를 바치고 나가는 게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제가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코로나 확진이 받았다고 해봐요. 누구든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격리가 돼요. 격리가 돼서 여러분 2주간 3주간 있다가 어떨 때 격리시설에서 나올 수 있죠? 제가 물은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느낌이 좋아졌어. 상쾌해. 오늘 딴 때 같지 않아. 이제 막 나는 코로나 안 걸린 것 같아. 다 난 것 같아. 여러분, 이러면 내보내주나요? 물론 상태, 내 느낌, 내 컨디션 중요하죠. 그런데 나올 수 있는 딱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음성 판정을 받아야 돼요. 코로나 확진 검사를 해서 음성 판정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내 컨디션이 좋거나 건강이 엄청 좋아졌다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나 그 체험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물론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건강 상태가 심히 안 좋고 평상시에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있는데 거기서 해방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병에서 낫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이 말하는 건 당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그때 죄 용서의 은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영으로 우리를 마음을 돌 같은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걸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느끼는 보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과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마치 엘리야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지진과 폭풍 가운데가 아니라 미세한 아주 조용한 가운데도 주의 음성과 성령이 임재하는 걸 체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있는 예배의 자리,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내가 삶에 혼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든 그 성령이 먼저 교회를 회복하고 오늘 말씀대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자리로 이끌어가는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에스겔서 37장의 전반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게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가 성령 받고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하나님의 안에서의 삶을 즐기라고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한번 6절부터 10절까지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번 나를 따라와 강가로 끌고 가세요. 그러면 물이 찼잖아요. 헤엄쳐야 됐잖아요. 근데 그 물이 성전으로부터 흘러가 강가로 가요. 7절. 그랬더니 강의 양쪽에 죽었던 나무들이 살아나서 많은 나무가 생기고요. 그게 물이 바다로 흘러가니까 죽은 물이 살아나고요. 9절.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 생물이 번성하게 되고 이 물이 염해, 우리가 지명상으로 사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염해 흘러 들어가서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며 그곳에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9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네, 여러분, 제가 이번에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라는 단어가 살다라는 게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기억나시나요?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그 라파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죽었던 것들이 다시 치유함을 받아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10절, 그리고 엔게디에서부터 에너글라임까지 이르러 모든 물고기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엔게디나 에너글라임이 사해 옆에 있는 엔게디, 그러면 엔이 뭐냐면 샘이란 뜻이에요. 샘. 엔글라임이에요. 에너글라임. 이 엔 다 샘들이에요. 그곳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다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정결하심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우리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강물이 세상에 흘러나가 모든 죽어있는 것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든 것들이 다시
소생하는 일을 일으키는 게 누구냐 하면 저는 성전 문지방에서 쫄쫄쫄 흘러나온 그 물 성령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며 이전보다 더 하나님이 생명이 흐르게 하시는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고, 코로나 시대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에 가장 좋은 기회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오늘 에스겔 47장에 에스겔이 보는 환상의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엔게디라는 곳이요, 광야라 척박해요. 여러분,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엔게디가 척박한 광야예요. 그런데 여기 물이 흐르잖아요. 그럼 똑같은 곳에 이렇게 나무가 살아나요. 심지어 엔게디 안에 들어가면요, 폭포가 있고 그 안에 동굴에서, 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엔게디. 여러분, 이곳이 아둘람과 더불어 여러분 이스라엘에 여러분 다윗과 사울과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 엔게디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곳이잖아요. 사랑 여러분, 결국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기에 세상을 치유하는 흐르는 물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 교회에게 어떤 사명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은 영어 성경과 히브리어를 보면 living water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flowing water라고 되어 있어요. flowing water. 물은요, 살아있으려면 흘러야 돼요. 사해가 왜 죽은 물이라고 말하냐 하면 여러분, 더 이상 흘러가지 않고 막혀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하심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거기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죽은 물이 될 수 있어요. 살아있는 물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 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인을 통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교회를 통해서 생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무조건 낮아져서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이 성령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저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에 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세상의 것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는 방주이지만 동시에 교회는 세상의 모든 죄를 치료하는 샘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둘은 본래 예수 안에서 하나였지 둘이 아닙니다. 교회로 모여서 세상으로부터, 더러움으로부터 도피하는 곳으로 끝나면 교회가 반토막 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다시 세상을 치료하는 샘물이 되어 흘러나갈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 여러분, 성경에 변화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요. 웬걸, 왜 갔나 봤더니 거기에 엘리야하고 모세가 와서 하얀 옷을 입고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천국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내려가자. 내려가요. 그때요, 내려가서 처음 경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귀신 쫓다가 귀신 못 쫓아서 망신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이 장면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봐요. 우리는요, 그냥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싶고 천국 소망만 가지고 있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요, 세상으로 내려가래요. 세상으로 내려가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 귀신 못 쫓아서 망신당하고 예수께서 치료하고 뭐라 그래요?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너희가 나만 기다려, 내가 다시 올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성경 두 구절만 읽고 말씀 마칠게요. 마태복음 28장,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의 마지막 명령은요, 너희끼리 모여서 내가 오길 기다리라가 아니에요. 가서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상에 흘러가게 해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7절 예수께서 휴거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떠난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실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잘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다 우리끼리가 아니라 힘들지만 처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우리가 찾아가서 땅끝에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고, 오늘 에스겔의 말씀에 의하면 물이 흘러 강물을 이루고 그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나가는 물줄기에 옆에 있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고,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회복되지 못한 것들이 다시 교회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고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세상과 싸우고 비판하고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낮아져서 세상을 섬기는 자리에 갈 때 하나님은 오늘 에스겔 47장에 말씀하신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어쩌다가 교회가 세상의 방법으로 돈을 벌고 명예를 구걸하는 곳이 되어버려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지 않고 세상의 모든 방법들이 교회 안에 흘러들어와 교회도 생명을 잃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읽으십시오. 다시 교회가 성령을 회복할 때 그때 교회를 통해 세상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때까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온 세상 가득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소리를 통해 세상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이 찬양 부르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을 때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한번도 고백할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보리라 그날의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강남 새삼 교회가 이 세상을 치유하는 물의 근원이 되길 원합니다. 이 교회 문지방에서 성령의 물이 솟아나 우리 온 성도를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그 물이 강을 이루 세상을 흘러가며 모든 죽은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로 인해 더욱 각박해진 심령에 하나님 주의 성령이, 그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 땅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때를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옵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그 일과 소망을 이루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아직도 성령이 임재하지 못하여 더러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정말 회개하오니 성령이 임재해 달라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세상을 치유하는 곳이 되게 하나님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통성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상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주님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주의 성령의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내어주고 온전히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산 사랑한 삶의 세대를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자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남겨주시고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예수의 소망 오늘 드러나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교회를 향해 말하는 모든 비판이 하나님 우리의 귀에 우리가 주님께 더 깊은 성령의 체험과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가라고 우리를 향한 외침으로 듣게 하여 주시사, 교회가 먼저 성령 안에 치유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 깨끗게 하시고 미워하는 마음과 남을 탓하는 마음 이전에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과 온유의 마음과 섬김의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헤엄쳐 이 땅의 강물이 되어 흘러가 주님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이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나 개인이 먼저 주님 앞에 성령으로 깨끗해지지 않아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쓴뿌리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셨사오니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의 말씀을 구하며 나갈 때 주께서 오늘 내 안에 그 일을 이루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의 말씀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세상으로 하나님이 보내심에 아멘하며 나가는 우리 새사람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물질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의 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바다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과 일터 주님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